사사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으면 곧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중에는 또 권력을 탐내고 또 물건을 탐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 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이 고통, 사사기서가 시작되는 장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여호와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찾아오는 이 불행한 요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리더가 없는 사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 결국은 그 땅은 평화가 깨지고 다시 불안이 찾아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하기를 왕이 되지 않고 아들도 되지 않고 누구도 왕을 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가 통치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제 자기의 인맥을 찾아서 그야말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계략을 씁니다. 술수를 씁니다.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세상께서 방법을 쓰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도 동기도 또 결과도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뭔가 큰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패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난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렇습니다. 인맥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얼마나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음모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사사가 없는 이스라엘 땅은 다시 한번 혼란 혼동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인맥을 찾아서 감정에 호소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미 보니까 성경에 원래 바알 신전을 다 뭉개버렸던 기드온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바블릿 신전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모아두었던 돈 헌금 은 70개를 그에게 주어서 이걸 가지고 선거 자금으로 써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는 바른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돈을 써서 매수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 배가 다른 형제들, 식구들이죠. 피를 나눈 형제들이죠. 그런데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불러다가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어떻게 70인을 모아왔고 어떻게 한 바위에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서워요. 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드디어 그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에게 속아서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끝나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런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한다는 거. 이때라도 누군가가 이 중에 참된 지도자가 꾸짖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남게 된 모습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남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죠. 사실은 권력의 속에는 무시무시하고 이런 욕심 속에서는 형제도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한 형제를 70명을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막내인 요담이 숨어서 살아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요담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적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눈이 많이 가리웠다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상에 나가 선교사를 할 때 눈을 뜨게 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살지만 눈을 감은 장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눈이 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보였죠. 우리도 한 번은 눈이 멀어서, 세상에 멀어서 못 봐야 아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담이 이런 장면을 보고 아주 담대합니다. 멀리 도망가지 않고 숨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당히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장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산다. 요담은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처럼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겠죠. 그가 외치는 말을 들어오면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백성들이 하도 못 알아들어서 비유를 쓴 것 같습니다. 멋있는 비유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라.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한 거겠죠. 감람나무는 너무 멋있죠. 기름을 짜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붓는 그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을 때, 겸손한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죠.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죠.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돼야죠.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아마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그들을 세우는데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비유를 듭니다.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우쭐대리요. 여기 두 가지에 보면 우쭐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우쭐대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이 우쭐대는 것 같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선봉의 패방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아주 요담은 너무 멋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맞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걸 버리고 왜 그 길로 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데서 가능한.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은 가시나무가 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찔리고 피를 흘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하고 괴롭게 하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담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참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군중심리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왕이 된 그가 70의 형제를 죽이다니요. 요담은 다행히 피해서 그가 외칩니다. 선지자처럼 외칩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가시나무 같은 글을 세워서 그들이 얼마나 그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프게 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진리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세상 것과 속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중심리에 쏠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진리의 마음을 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